교회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전도할 때 주로 사용했던 몇 가지 구호라고 해야 할까요? 복음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까요? 예전에는 예수천당, 불신지옥 아주 강력하게 이걸 외쳤었습니다. 시간이 좀 흐른 뒤에 기복주의적인 요소가 조금 저희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예수님 믿고 만사형통하세요. 이렇게 전도를 했던 시절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형리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전도를 할 때에 시작하는 첫 문장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도의 말문을 열 때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의 트렌드는 예수님 믿고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이런 메시지로 좀 접근한 것이 많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들은 그런 메시지로 복음을 주로 전했다면 초대교회 사도들은 어땠을까? 초대교회 제자들은 성경 말씀의 사도행전만 보아도 주로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22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죽은 뒤에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한 제비 뽑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두 사람을 후보로 올린 뒤 제비를 뽑고 나서 이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이 무엇인가, 왜 이 사람을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에서는 또 이렇게도 말합니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모두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3장 15절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사도행전 25장에는 사도 바울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아그리빠 왕 앞에, 헤롯 아그리빠입니다. 이 헤롯 아그리빠 왕 앞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받고 있는 죄목이 무엇인가, 이거를 설명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25장 19절, 자기네 종교와 또 예수라는 어떤 죽은 이에 관한 일인데 바울은 그가 살아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바울이 자기네 동족인 유대인분들로부터 고소당해서 붙잡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자기네 종교를 전하고 있고, 한 사람,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죽었는데 살아났다고 자꾸 얘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바울이 지금 여기에 잡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전도받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사도 바울과 그로부터 일어난 문제들을 한 발짝 뒤에서 객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은 자기네 종교, 즉 자기네들이 믿는 바를 말하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 중에 핵심으로 자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고 한다. 이걸 제3자가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사역자들이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자기들이 하는 이 행위에 핵심적으로 이 행위를 묘사할 때에 우리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기억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 선포하셨던 첫 메시지는 뭐였을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의 주된 메시지는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이제 너희가 죄의, 세상의 어두움의 율법의 종로를 타던 시대는, 그것들을 다스림 받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고,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우리가 다른 것에 종로를 탈 필요 없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면 되는 그런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 이게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고, 그 대표적인 가르치심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신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어주신 거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부터 듣고 보고 배운 것이 있으니 그들이 전도를 하기 시작할 때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해야 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도행전은 말하기를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부활에 대한 것이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변화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왜 제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에서 부활로 그 핵심이 옮겨갔을까? 한번 그것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작년 20대 대통령 선거에도 빠지지 않고 출마하셨던 후보가 한 분 계십니다.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셨던 허경영 씨가 작년 대선 때 공약으로 걸었던 것들 혹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코로나 긴급 생계지원금으로 1억 원씩 국민들에게 주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결혼을 권장하고 아이를 많이 낳도록 하기 위한 공약으로서 결혼수당 1억, 주택자금 2억, 심지어는 연애수당 월 20만 원. 이건 이삭이가 좋아할 만한 그 공약도 있는데 교육혁명 그래가지고 수능 폐지, 징병혁명,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실시하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네요. 벌금을 재산에 비례해서 내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전 국민에게 공기청정기와 황사 마스크를 공급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유엔 본부를 판문점으로 이전하겠다. 900조에 상당하는 지하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화폐 디자인을 변경하는 화폐혁명을 일으키겠다. 이런 공약을 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제한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어요. 정당을 폐지하겠다. 모든 국회의원을 무소속으로 정당을 폐지하고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하겠다. 이런 공약도 있었고요. 자, 굉장히 재미있고 어떤 거는 속을 뻥 뚫어지게 하는 그런 시원한 공약이기도 하고 합니다. 그러나 이분은 대통령에 당선되지 않으셨죠. 우리는 그를 대통령으로 뽑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듣기에 좋은 말이어도 현실성이 없잖아요. 뽑아준다 한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우리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뽑지 않았습니다. 저는 예수님도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열어주신 하나님의 나라, 한번 그분의 가르침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얘기는 오늘 살 떨어졌네. 이제 뭐 먹지? 이거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그러니까 짬뽕 먹을까? 짜장면 먹을까? 메뉴를 고민하지 마라. 이 말씀이 아니고 오늘 쌀 떨어졌는데 이제 밀가루도 없는데 라면이 한 2개 남았나? 이 2개 남은 라면 먹고 나면 이제 뭐 먹지? 즉 내가 먹고 살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아라. 이 얘기이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는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번 돈으로 내 노동력으로 내 생계를 유지한다. 이걸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을 걱정하고 살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살면 예수님,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살아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즉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알아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아멘을 했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허황된 얘기지 않습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떻게 먹고 사는 걱정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게다가 예수님은 팔복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했더니 애통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답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답니다. 세상은 내 몫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때로는 강해져야 되고 강하게 말할 줄 또 알아야 되고 때로는 거칠어져야 된다고 그래야 내 걸 지킬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또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이다. 가장 큰 자는 뭇사람들을 즉 모든 사람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력구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리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권력구도 어떤 이 계층구조를 설명할 때에 보통 세상에서 사용하는 그림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지 않습니까? 맨 위에 제일 높은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소수의 상위권 사람들, 그 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많은 중간계층의 사람들, 그리고 이 위에 있는 사람들을 떠받치는 대다수의 별것 아닌 별볼일 없는 사람들. 이게 세상의 계층 구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계층 구조는 이걸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가장 높은 사람이, 가장 똑똑한 사람이, 가장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맨 밑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실 상식적으로도 맞아요. 왜요? 가진 게 많아야 많이 섬길 수 있잖아요. 가진 게 100만 원뿐인 사람이 수백 명을 섬길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가진 게 수백억이 돼야 수백 명, 수천 명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게 정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전혀 그것에 반대로 살고 있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이 밑에 있는 사람들의 고열을 빨아서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 당연하고 그게 능력인 것처럼 대우받는 세상. 근데 예수님이 이걸 뒤엎으셨어요. 가장 큰 자가 가장 낮은 자가 돼서 무사람을,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너무 좋은 얘기인데 현실성은 없잖아요. 솔직히. 딱 요만큼만 본다면 예수님과 허경영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좋은 얘기지만 현실성 없어 보이는 얘기만 많이 하신 것.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허경영을 결정적으로 구별시키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필요한데 그게 부활인 겁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일 수 있는 이유. 예수님이 여태까지 하신 말씀, 예수님이 보여주신 기적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 이 모든 것이 그저 마음씨는 좋지만 현실 감각이 없는 이상주의자가 내뱉은 말로 끝나지 않고 그것이 실제로 가능하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주어진 결정적인 증거가 부활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본 로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3절과 4절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성령으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나타내신 권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신 분이십니다. 그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분 안에는 신성과 인성이 완벽하게 공존하고 계시다라고 우리는 신앙 고백합니다. 그것을 3절과 4절에서 표현한 거예요. 이분이 육신으로는 즉 인간적 측면, 인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윗의 후손이다. 즉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신 분이 아니고 오늘날 자고 일어났더니 짠 하고 나타나신 그런 분이 아니고 완전한 인간이시기에 다윗의 혈통에서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이렇게 3절에서 말하고 있고 4절에서 성령으로는 이라고 말한 이 부분이 신성적인 측면에서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완전한 인성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다윗의 후손이시며 그분 안에 있는 신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부활하신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확증되신 분이다.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으로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게 확정된 이런 신성과 인성을 온전히 갖고 계신 그분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적으로 그분의 족보를 따지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신성을 가지신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믿냐고요. 그 증거를 보여주신 게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이분이 여태까지 하신 말씀들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가 있는 거고요. 허경영처럼 너무 좋은 말이지만 현실성이 없어 라고 치부해버리지 않고 정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죽음을 이기신 그것을 봤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말씀도 그럼 이거 진짜겠네?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라고 우리가 신앙 고백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제자들 역시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야 그가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 말씀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2장 22절에 제자들은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말씀들을 들어도 잘 이해 못하고 들어도 온전히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야 전에 들었던 말씀이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신이 들면서 믿게 되었다. 성경의 표현이에요. 그들이 믿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보고 났더니? 부활을 보고 났더니. 즉 다른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얘기하면 그들이 부활을 못 봤다면, 즉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사도, 12사도는 아마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리 좋은 말씀을 교육받고 기적을 눈앞에서 보고 했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따르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면 그냥 딱 제자들은 거기가 끝이었을 거예요. 즉 제자들의 그러한 변화된 모습, 그래서 실제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이 사실이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며 실제였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믿을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부활을 보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사도행전의 기록을 쓸 수 없었을 겁니다. 닉슨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신은 닉슨 대통령의 워터게이트 사건을 겪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였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은 1970년대 초에 미국이 당시 정권이었던 공화당이 베트남 전쟁을 반대하는 사람들 또는 민주당의 사람들을 불법적으로 도청하거나 가택을 침입하거나 했던 이런 사건들이 표면화되면서 닉슨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했던 그 사건이 워터게이트 사건입니다. 미국 대통령 역사상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사퇴한 사람은 닉슨 대통령이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이라 그래요. 이 사건이 터졌을 때에 그 최고위층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연관되어 있던 사람들 안에 말을 맞췄다 그래요. 자기들이 잘못됐던 것들을 덮고 하기 위해서 말을 잘 맞췄는데 그 당시 미국의 정권을 갖고 있던 여당의 최고위층의 소수의 사람들, 사실 그들이라면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조차도 자기들이 맞춘 그 말을 지키는 데에 3주 이상을 버티지를 못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들이 보여준 모습을 볼 때에 과연 예수님이 진짜로 살아나지 않으셨는데 혹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시신을 어디다 감춰두고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짓말을 만들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면 과연 그들이 순교에까지 이를 수 있었을까?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도마 같은 사도가,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처음에 믿지 못해서 예수님 만져보게 해주십시오 이랬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의심 많던 도마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가 거기서 순교한 이런 일이 과연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어도 가능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라는 이 질문을 던지는 과정이 없었다면 우리가 아는 그 베드로일 수 있었을까?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눈물 흘리며 후회했던 그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지 못했다면 아마 시간이 흐르면서 자기 연민이나 자기 비하나 죄책감이 해소되지 못하고 종국에는 가룟 유다 같은 선택을 할 수도 저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가 교회의 기둥으로서 교회의 지도자로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가장 혁명적인 변화를 겪은 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가 되어요. 이 사이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 만나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에 그런 과정이 아니라 누군가의 전도에 의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가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한창 예수님의 공생애를 하고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미친 줄 알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형들 좀 말리려고, 형 제발 이제 좀 그만해, 그러려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했었습니다. 우리도 경험해서 알지 않습니까? 가족이 제일 가까운 사람이 사실 제일 어렵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이 사실은 우리한테 땅끝과 같은 가족에게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가족이 그만큼 가족으로 인해서 변화되거나 달라진다는 것이 쉽지 않거든요. 예수님을 미친 줄로까지 알았던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동생이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까지 될 수 있었던 것. 이 변화 가운데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형이 막 좋은 얘기 한참 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형이 미친 사람인 줄 알고 정신 나간 사람, 참 착하긴 한데 좀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우리 불쌍한 형, 이렇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이 그 형이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써 모든 일이 끝났다면 그냥 비통해하고 애통해하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야고보가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형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되어지고 교회의 지도자까지 될 수 있었던 것, 그건 부활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형이 내가 알던 그 형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가 부활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예수님이실 수 있게 하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에 정서적으로나 이성적으로 동의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 이후에 부활 때문에 아니면 오직 부활로만 인해서 가능한 이러한 복음의 핵심적인 요소들, 이걸 우리가 놓친다면 예수님은 그냥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도 그래서 좋은 가르침, 인생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지혜 정도에 머무를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새 생명 안에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은 좋은 가르침을, 좋은 지혜를 주는 책이 아니라 새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건 아주 기가 막힌 좋은 글귀라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활이 사실이며 이 부활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어지는 이 믿음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을 통해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들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거를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인생에 도움이 되는 여러 교훈이나 윤리적인 가르침이나 정서적인 위로는 다른 어느 곳에서도 받을 수 있지만 오직 생명을 얻고 누리게 해주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밖에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고 오직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 이 부활주일. 부활주일은 우리가 1년에 한 번밖에 지키지 않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의 능력은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은 1년 365일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 믿어지고 그 부활의 능력이 더욱 여러분한테 충만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